항상 인생에는 플랜 B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항상 플랜 B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2단계 작전에 돌입합니다. 부처님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도들에게 공양을 얻어먹고 난 뒤에는 그 신도를 위해서 반드시 법문을 해줘야 됩니다. 좋은 설법을 해줘야 돼요. 이게 부처님의 규칙입니다. 그때 이 8명의 아낙네들이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부탁을 올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희가 공양을 올렸으니 설법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듣고 싶습니다? 마하깔라 스님에게 설법을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과 스님들은 먼저 돌아가시고 저희는 마하깔라 스님에게 설법을 듣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죠? 뻔히 보여요. 예? 어디서 작업이야? 막 이런. 예? 근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여라 하고는 이제 마하깔라 스님에게 설법해주라 시키고는 제자들과 함께 숲으로 돌아갑니다. 뻔히 다 보이는데 제자들 막 뒤에서 웅성웅성거립니다. 숲으로 돌아와서 부처님, 이거 부처님 실책인데 이건 아니죠 막 이러면서 그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고 있느냐. 부처님, 마하깔라 스님의 옛 8명의 부인들이 마하깔라 스님을 끝까지 자기들 집에 모셔두고자 했던 거는 마하깔라 스님을 다시 환속시키기 위함입니다. 근데 부처님도 뻔히 그걸 아실 텐데 어찌하여 그냥 둔단 말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아, 그대들은 마하깔라 스님과 쫄라깔라 스님이 같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물론 마하깔라 스님과 쫄라깔라 스님이 같지는 않습니다. 마하깔라 스님이 더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쫄라깔라 스님은 부인 2명한테 당해서 환속을 했는데 8명이 합심해서 달려들면 어떻게 빠져나온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8명이 우르르 달려들면.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자들아, 쫄라깔라는 끊임없이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던 자이다. 눈앞의 현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항상 마음이 휩쓸린다. 쫄라깔라는 비유하자면 강 기습에 있는 뿌리가 약한 나무와 같다. 작은 홍수에도 휩쓸리는 나무와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제자들아, 나의 아들인 마하깔라 스님은, 여기서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진정한 나의 제자다라는 뜻이에요. 진정한 나의 제자를 높이 쳐서 나의 아들인 마하깔라 스님은 눈앞의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어떠한 대상에도 마음이 휩쓸리지 않는다. 마치 단단한 바위산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시점에 집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막 8명의 부인이 막 온갖 감언이설로 막 헝헝거리면서 코웃음 치면서 자기 없는데 우리 죽는 줄 알았지?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꼬여들려고 말로 막 다시 돌아와 달라고, 누가 맘대로 스님이 됐냐고 막 이러면서 8명 막 우르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깔라 스님이, 그러니까 다 이미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성자잖아요. 이 모든 걸 이미 다 간파하신 거죠. 그때 마하깔라 스님이 신통력을 발휘하십니다. 신통력을 발휘하셔서 아라한의 신통력 중에 하나가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이 있대요. 하늘을, 공중부양,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하늘을 날라서 부처님이 계신 숲에 딱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부처님 있는 숲에 딱 내려와서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잠시 지체했습니다 하면서 부처님께 딱 선배를 올립니다. 굉장히 상상해보면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하늘을 날라서 부처님이 기다리고 계신 숲속에 내려와서 제자가 잠시 늦었습니다 하면서 딱 선배를 올렸을 때,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마하깔라 스님이 당당하게 하늘에서 딱 내려온 모습을 보고 다들 기쁨에 넘쳤을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성을 읊습니다. 더러운 것을 아름답다고 집착하고 몸과 마음을 잘 단속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악마에게 정복당한다.
굳센 바람에 나무가 쓰러지듯이 아름다운 것에 집착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잘 단속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믿음이 깊고 노력하는 자는 결코 악마가 정복할 수 없다. 바람에 바위산이 흔들리지 않듯이 라는 개송을 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마는 우리 마음의 욕망을 뜻합니다. 우리 마음의 욕정을 뜻하는 거예요. 쭌라갈라스님은 그 두 명의 아내에 의해서 결국 자신의 마음의 악마에게 당합니다. 욕망에 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마하갈라스님은 8명의 어여쁜 아내들이 아무리 유혹하고 잡으려 했지만 여기서 하늘을 날고 공중을 날아서 부처님의 곁에 돌아갔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 탈출하듯이 그 모든 욕망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또 하나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욕망, 여러분들의 욕정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했을 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이제 마하갈라스님과 쭌라갈라스님이 이 부인들 때문에 공경을 당할 뻔한 이야기, 혹은 공경을 당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담인데, 부처님 당시에 수많은 엘리트들과 수많은 귀족의 가문의 젊은이들이 부처님께 출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출가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엄청 잘생긴 제자들이 많았대요. 예? 항상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스님이 너무 잘생기면 연한이 끊이질 않는다. 예, 연한이 끊이질 않는다. 너무 잘생기면. 뭐 다행히 저는 예, 그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되게 좋아하시네요. 예. 약간 기분 나쁜데요. 예. 저는 이제 그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너무 잘생긴 스님들 때문에 이렇게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여인네들 때문에 공경을 당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나율이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부처님과는 사촌동생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부처님을 닮아서 그런지 굉장히 잘생겼답니다. 잘생겼어요. 예? 그 경전에서도 엄청나게 잘생겼다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아나율 스님이 딱 탁발을 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가서 딱 걸식을 하면 그 도시에 있는 처녀들이 다들 벙어리 냉가슴을 앓았대요. 아까워라. 어쩐 스님이 저렇게 잘생겼을까. 그래요. 예. 저한테는 다 남 얘기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 아나율 스님이 하루는 이제 탁발을 나가는데 되게 늦은 밤이었답니다. 사원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서 어느 신도집에 머무르려고 어느 여인네의 집에 찾아갑니다. 여인네의 집에 찾아가서 제가 지금 머무를 곳이 없는데 여기 제가 뭐 방도 필요 없고 여기 집 안에 한 구석 공간만 주신다면 여기서 제가 조용히 명상하다가 날이 뜨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고른 집도 아주 음탕한 여인의 집이었대요. 그래야 이야기가 되니까. 그래야 이야기가 좀 펼쳐지죠. 아주 음탕한 여인의 집에 또 알고 갔을까 모르고 갔을까. 예. 모르고 갔자 뭘 알고. 성격 이상하시네. 아나였으면 알고 갔겠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음탕 여인이 딱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이게 웬 떡이냐 싶은 거예요. 웬일? 막 이러면서 예 스님 거기 좀 머무르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밤이 되니까 그 집에 막 나그네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 방에. 그 나그네들이 자꾸 몰려드니까 이제 방이 부족하잖아요. 그 음녀가 스님 불편하실 텐데 이쪽으로 좀 들어오세요 하다가 자기 방까지 끌어들입니다. 예? 딱 마지막 갔더니 그 음탕한 여인의 방인 거예요. 그 스님이 다 이렇게 첨산 앉아서 앉아있으니까 갑자기 시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시님 막 이러면서. 예? 예?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네. 응? 그러니까 막 유혹을 하는데 우리의 아나율 스님이 거기에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죠. 속았으면 불교가 지금까지 못 전해지죠. 예? 우리의 부처님의 제자들이. 예? 그래서 다 여법하게 명상을 하면서 그 어떠한 상황에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여인네가 밤을 새워서 유혹을 했대요. 여자도 힘이 좋아. 밤을 새워서 유혹을 해도 무슨 목석 같더래요. 예?
이쯤 되면 사람이 아니라 바위야, 바위. 나무야. 그때 호련히 이렇게 거룩한 스님을 내가 유혹하려고 했더니 정말 내가 나쁜 여자였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나율 스님에게 3배로 올립니다. 예, 가마가 된 거예요. 자기가 타고난 미모로 세상에 어떤 남자도 유혹을 못할 남자가 없다고 믿었는데 그 아나율 스님의 그 반듯한 수행의 자세에 가마가 돼서 아나율 스님한테 3배로 올리고 아나율 스님의 그리고 부처님의 신도가 됐답니다. 대단하죠? 이 소식이 싹 퍼집니다. 싹 퍼지는데 한쪽에서는 아나율 스님을 크게 칭찬을 하고 역시 부처님의 수제자답다 칭찬을 하고 한쪽에서는 에이 예? 남녀가 한 방에 있었는데 뭔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떻게 알아? 이 이야기가 부처님의 귀에 탁 들어갔을 때 부처님의 아나율 스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신랄하게 꾸짖습니다. 그대가 유혹에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나는 당연히 너의 수행의 힘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유혹에 안 넘어갔을 거라는 걸 나는 알고는 있다. 하지만 어찌하여 중생들에게 의심할 거리를 주느냐? 예? 왜 중생들에게 의심할 거리를 주느냐 하시면서 그래서 아나율스 때문에 만들어진 계율이 한 방에 여인과 함께 잠자지 말아라라는 같이 있지 말아라. 한 방에 여인과 단둘이 같이 있지 말아라라는 계율이 생기게 됩니다. 동숙하지 말아라. 함께 잠자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라는 이야기가 생기게 되었죠. 참 우리 부처님 꼼꼼하시죠? 참 꼼꼼해. 예? 여인네와 길동무하지 말아라 라는 계율이 그래서 생기게 되죠. 자, 이와 같이 부처님의 그 경전이나 부처님의 계율에 대해서 담겨져 있는 율장을 보면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스님으로 알려지신 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큰 스님 하면 딱 누가 떠올라요? 역사를 통틀어서. 네? 그렇죠. 야, 원효 스님을 기다렸습니다. 예, 원효 스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큰 스님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원효 스님을 가장 영순위에 올릴 정도로 원효 스님의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원효 스님께서 그 중국의 당나라의 유학길 가는 길에 그 해골물을 마시고 일체 유심조, 모든 게 다 마음이 만든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는 그 해골물 때문에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라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런 어떤 길에 들어서시게 됩니다. 근데 이 원효 스님께서 요석공주와 이제 동침을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낳죠? 설총을 낳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원효 스님이 요석공주와 동침을 해서 설총을 낳은 게 중생의 어떤 욕정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원효 스님이 미래를 생각하고 당신이 만들어 놓은 당신의 어떤 거대한 계획이었다. 뭔가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이제 옛날부터 우리 불교의 선지식들은 원효 스님이 절대 욕망에 휩쓸려서 그런 짓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원효 스님은 스스로 파괴를 한 뒤에 나는 파괴를 했으니 스님이 아닙니다 해서 스스로를 복성거사 혹은 소성거사라고 불렀어요. 스스로를 거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원효 스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알죠? 스스로 파괴를 하고 거사라고 칭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살아온 삶이 너무나 거룩하고 우리 불법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스님이라고 붙일 수는 없지만 정말 스님 같은 삶을 사셨다 해서 우리가 예의상 뭐라고 붙인다? 스님이라다, 원효 스님이다 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스님이라고 붙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대신 뭐라고 해야 되냐면 원효 보살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뭐 관세음 보살, 문수 보살처럼 원효 보살. 보살이라는 말에는 출가자와 제가자를 다 통틀어서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 삼아서 알아두면 되겠죠. 이 원효 스님이 그렇게 이제 설총을 낳은 뒤에 이제 저 어느 산 중에 깊이 들어가서 초막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맹렬하게 수행을 시작합니다. 다시 이제 스스로 내공을 채우는 깊은 수행을 닦게 되는데 하루는 폭우가 막 쏟아지는 날에 이렇게 이제 수행 참선을 하고 있는데 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려요. 웬 여인네가 스님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스님이 놀라가지고 우리 같으면 뭐야 이랬을 텐데 그 문을 여니까 웬 또 여자도 예뻐, 예? 아리따운 여인네가 또 비가 왔잖아. 옷이 우와 그냥 쫙 붙어가지고 스님 길 가는 여인네인데 길을 잃어서 비를 맞았습니다. 밤이 늦었으니 저 좀 재워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스님이 어떻게 해요? 혼자 사는 스님이지만 자비심으로 그러면 들어오시죠 하고 이제 방으로 안내를 해요. 그 이제 불을 피워줘서 몸을 좀 말리시죠 이러고 이제 원효스님 딱 벽을 보고 앉아 있는데 자꾸 이 여인네가 자꾸 막 앓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스님 비를 너무 맞았더니 몸에 냉기가 들었나 봅니다. 이러다 저 큰일 나겠습니다. 저 몸 좀 주물러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헐 뭐야? 기가 막혀 스님한테.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이 나는 출가자요. 출가자는 절대 여인네의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스님은 자비심도 없습니까? 근데 다 죽게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예? 스님의 본분은 자비 아닙니까? 그 원효 스님이, 또 말은 잘하네? 예? 말은 잘해. 그 자비 있어. 그러네? 그러면 내가, 좀 주물러 주겠어. 이제, 그러니까 꼼지락꼼지락 주물러 주는데, 이 여인네가 얼굴에 철판을 깔아가지고, 여기도 주물러 주세요. 저기도 주물러 주세요. 그 온몸을 다 주물러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원효 스님이 계속 주물렀어요. 계속. 하염없이. 그리고, 날이 샜대요. 날이 샜는데 더 무서운 게 아무 일도 없었대요. 예? 그게 더 이상해. 아무 일도 없었어 둘이. 예? 원효 스님이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 근데 이제 손가락은 아프겠죠. 하루 종일 주물러줬으니까. 예? 예? 그 일당으로 치면 얼마야 안마비. 응? 원효 스님이 이제 내가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내가 다 죽게 생겼네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몸이 다 말랐고 해도 떴으니까 이제 가시오 해서 자기는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그 다 폭포수에 나와서 폭포수에서 다 폭포를 맞으면서 계곡물에 이제 몸을 씻고 있었대요. 근데 여인네가 가란 데는 집은 안 가고 갑자기 딱 나타나더니 스님 물이 어쩜 이렇게 맑아요 하면서 저도 같이 씻어요 하면서 옷을 훌러덩 벗더니 야 리액션 좋아. 이런 얘기 좋아하는구나. 옷을 훌러덩 벗더니 계곡물에 풍덩하고 들어오더래요. 같이 씻자고. 원효 스님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과 같은 개성을 씁니다. 심생즉 종종 법생, 심멸즉 종종 법멸이라. 마음이 일어나니 갖가지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갖가지 모든 현상이 사라진다네. 마음 따라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 따라 현상이 사라지는구나 하고 개성을 풀면서 나는 모든 욕망에 더 이상 걸림이 없구나. 내 마음은 자유자재하도다라고 한마디를 딱 내뱉었대요. 그때 여인이 다 미소를 지으면서 번쩍 하더니 관세음보살로 변하더래요. 그 관세음보살님이 다 미소를 짓더니 호련히 사라지더래요. 그때 원효 스님이 딱 머리에 번쩍하면서 관세음보살이 나를 시험해보러 왔구나. 내 수행이 어떤가 시험해보러 왔구나. 야, 누구는 관세음보살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데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 주물렀으니 야, 그것도 진짜 성은을 입었네. 그리고 마음에 느낀 바가 있어서 관세음보살을 만났던 그 움막에다 절을 짓습니다. 절을 짓고 그 절에다 이름을 붙입니다. 내 마음의 욕망에 걸림없이 자유자재했다 해서 절 이름을 자재암이라고 짓습니다. 그게 저 유명한 소요산 자재암이에요. 아시겠죠? 네. 예,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역경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나 욕망이 흔들릴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마하칼라 스님과 아나율 스님과 우리 한국의 성자이신 원효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 내가 만든, 마음이 만든 환상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복을 지어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아름답게 바꿔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환상에 속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